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남녀 세대별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조사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남자 10대입니다. 1위서부터 5위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10대 공부 좀 할 걸, 엄마한테 대들지 말 걸, 친구랑 다투지 말 걸, 게임 좀 끊을 걸, 욕 배우지 말 걸. 남자 2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엄마 말 좀 들을 걸, 그 여자 잡을 걸, 돈 좀 아껴 쓸 걸, 사고 치지 말 걸. 남자 3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돈 모아 집 좀 사둘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그 여자 잡을 걸, 아랫사람에게 잘해줄 걸. 남자 4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술 어지간히 먹을 걸, 땅 좀 사둘 걸, 그 여자 잡을 걸, 아내에게 못된 짓 한 거. 남자 5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겁 없이 돈 날린 것, 아내한테 못된 짓 한 것, 인생 대충 산 것, 부모님께 효도할 걸. 남자 60대입니다. 돈 좀 모을 걸, 술 좀 줄이고 건강 챙길 걸, 아내한테 못된 짓 한 것, 배우고 싶었는데 노는 것 좀 배워둘 걸. 남자 70대입니다.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노후 자금 모아둘 걸, 배우고 싶었는데 아들 공부 더 시킬 걸, 술 줄이고 건강 챙길 걸. 이번엔 여자 1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엄마한테 거짓말 한 것, 친구랑 싸우지 말 걸, 학교 잘못 고른 것, 좋은 친구 사귈 걸. 여자 2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엄마 말 좀 들을 걸, 친구랑 싸우지 말 걸, 더 화끈하게 놀 걸, 사표 낸 것. 여자 3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이 남자랑 결혼한 것. 후회한다는 거예요. 전공 선택 잘못한 것, 결혼 후 직장 그만둔 것, 부모님께 잘할 걸. 여자 40대입니다. 공부 좀 할 걸, 아들 교육 신경 더 쓸 걸, 내 인생 즐겨볼 걸, 결혼 잘못한 것, 부모님께 잘할 걸. 여자 50대입니다. 아들 교육 신경 더 쓸 걸, 결혼 잘못한 것, 공부 좀 할 걸, 남편 바가지 긁은 것, 그것도 후회한데요. 그리고 돈 좀 잘 굴릴 걸. 여자 60대입니다. 아들에게 더 잘할 걸. 배우고 싶었는데 돈 좀 모아둘 걸. 이 집안에 시집 온 것. 부모님께 잘할 걸. 여자 70대입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할 걸. 돈 좀 모아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평생 고생만 한 것. 자, 이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보면은 1위가 뭐 당연히 뭐 공부 좀 할 걸.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잘할 걸. 요게 두 번째고요. 3위가 돈 좀 모아둘 걸. 너무 방탕하게 돈 썼다는 거예요. 4위가 배우자 잘못 고른 건. 상당히 그게 등수에 들어갑니다. 5위가 건강 챙길 걸.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그 환자분들을 돌보신 한 간호사가 그 죽음 앞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위서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1위가 남들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 그게 1위고요. 2위,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3위, 내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졌어야 됐다. 4위, 친구들과 조금 더 자주 더 연락을 할 걸. 5위, 내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줘야 했다.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은 호주라고 하는 그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즉 서양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지 못했던 것에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과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후회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이 부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만나고 대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입니다. 즉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부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25살에 군대 제대한 후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뼈저리게 후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슬퍼하고 탄식하는 일을 많이 했구나. 이제 내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후회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예배도 참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25살 때 하나님 만나고 그 후에 제 청년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청년 여러분, 청년 시절에요. 자기 청년의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다. 일말에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인생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 때 참 하나님 일 열심히 했다. 후회함이 없다.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리고 30살에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33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님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되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대답은 제가 한 번도 목사님 된 것에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고비가 있어도 목사님 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또 목사님으로 불러줘도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크게 절하며 기쁘게 아멘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성도님들에게 미안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중까지 지켜보자 하고 말씀하는 거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초대왕 사울을 세우고 난 후에 나중에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겸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도리어 변명을 하고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미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 또 다윗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를 괜히 세웠다 해가지고 크게 근심을 하면서 온 밤을 세워서 여호와께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참 괜찮게 출발했다가요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신앙을 잃거나 신앙이 변질되어서 타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 그러게 좀 더 잘해야지. 야 김원효 좀 더 열심을 내봐. 잘할 수 있잖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야 김원효.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야 김원효. 아무 자기속에 있는 자기 자아한테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야 김원효 좀 더 열심을 내봐. 잘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 아멘. 예.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저희 교회도 그 코비드 19 그 기간 거치면서 합법적으로 뭐 예배 빠지라고 하니까 성도님들 예배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예배 몇 년간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 나오라 하니까 다 나오겠지 하는데 안 나와요. 뭐 직장에 바쁘고 뭐가 바쁘고 뭐가 막 바쁘고 뭐 바쁘고 뭐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철야 예배도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 또 이제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벅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제가 그때 눈을 딱 들어보니까 만 62세가 됐어요. 올해 이제 만 63세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그 코비드 19 거치면서 성도들 좀 이렇게 열심히 쉽고 줄어들면서 이렇게 목회를 마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평생에 이제 목회하면서 후회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듯이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있어요. 적어도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 때문에 후회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이 후회되는 일들을 알아보는 것은 그런 후회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후회되는 인생을 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후회하시며 마음이 심히 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땅을 치며 통곡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살인과 같은 어떤 중한 죄를 짓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사형장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 부모의 그 아픈 심정, 참담한 심정과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는 속으로 후회의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저 자식을 낳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더라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자녀들은 인간들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해지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짓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거 청소해야 되겠다. 물 청소하자 하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처지가 놓이게 되면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고 후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신자들을 붙잡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후회를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구절 말고도 또 성경에 5번이나 더, 그러니까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12번이나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고 나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는 모순이 많습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통하고 매우 슬프다고 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판단 미숙과 계산착오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서 뉘우치고 후회했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즉 성경에 후회했다고 나온 것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힘들고 아주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전에 후회되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혹은 남들이 후회되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는 후회될 일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 하나님이 슬퍼하고 후회하도록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크게 인생 속에서 후회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될 일을 줄여나가면서 보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